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육과 하나님 행세를 함입니다. 네, 교과에 재미있는 글이 소개되어 있네요. 어떤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양심을 일깨우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한 여성이 제가 너무나 큰 교만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만의 죄를 지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요 며칠 전에 거울에 앉아서 저의 미모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이나 거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큰 교만의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건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라고 교과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교만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죠. 정말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그 착각을 죄를 저지른 어떤 분 때문에 말을 못할 정도로 참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진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에 기록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살피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교과 제목이 열국에 임한 심판입니다. 이사야 13장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왜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으로 시작될까요? 아수르는 이사야 당시에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이미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에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했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호와의 계획은 이사야 14장 24에서 27절에서 잠깐 되풀이되고 주로 다른 나라들, 특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디글란 빌라셀 3세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왕을 불루라 선언했습니다. 불루는 왕좌 아래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 더 나아가 아수르 왕은 동네북 신세였던 바벨론을 여러 번 정벌합니다. 교과에는 그 연도가 나오죠. 기원전 710년, 702년, 689년, 648년 이렇게 여러 차례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안목이 아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마침내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교과입니다. 이 바벨론이 동네북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동네북 신세를 면하고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과정이 월요일 교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26년에 갈디아 사람 나보폴라사르는 스스로 바벨론 왕이 됨으로써 신바벨로니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신바벨로니아, 신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세 보이네요. 네. 동네북이었던 바벨론은 이제 전세를 역정하여 메디아와 함께 아수르를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있죠. 유다의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 왕족 때? 왕족.
네,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기술자들이 잡혀가는데 한 10,000명에 되는 사람이 잡혀갔죠. 그때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잡혀가게 됩니다. 왜 눈이 뽑혔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앞에서 반역한 저 시드기야 벌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들을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을 감으니까 눈을 감어? 눈을 뽑아. 이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시드기야 왕은 많은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아수르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정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게 될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이 말씀이 아니라 역사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바벨론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에 의해 도성이 점령당합니다. 메데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성경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메대의 속국으로 살려니 속이 터지지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서 에스더의 남편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무참히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주 신인 마르둑의 신상을 제거하고 요새와 신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331년에 페르시아로부터 전투 없이 바벨론을 빼앗고 잠시 동안이나마 그곳을 제국의 동쪽 수도로 만들고자 구상했지만 몇 세기 동안 바벨론은 계속 쇠퇴해 갔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198년에 로마인 septimus 세베루스가 그 도시를 발견했을 때 바벨론은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 몇몇 이라크 주민들이 고대 바벨론 도성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곳은 이전처럼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되었습니다. 이사야 13장의 예언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살피면서 성경 예언의 정확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맞아요. 보게 되네요. 지금 저희는 이 바벨론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역사를 살펴보았지요.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화요일 교과를 보시지요.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들은 자존감의 부족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오만하여 심지어 지극히 높은 이처럼 되려는 열망을 품었다. 왕들은 신들과의 강한 연대를 주장하면서 그 신들을 추양하였다. 바벨론의 특성이 있었는데 정말 자존감이 너무 센 거예요. 뭐 자존감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은 세상에는 나랑 좀 비교할 게 없어 해서 나는 신하고 좀 비슷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굉장히 신을 잘 섬겼습니다. 왜 그렇죠? 신들이 바벨론 왕의 동료이기 때문에 동료들을 잘 대하는 것처럼 신들을 잘 섬겼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높은 신들처럼 되고 싶은 바벨론의 왕, 누구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사탄.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를 보면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긴 한 강력한 존재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이은혜 교수님께서 읽어주시죠. 그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이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자이다. 사탄은 이런 망상을 품고 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달리 사탄은 불못 가운데서 멸망하여 다시는 우주를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네, 바벨론의 정신, 교만이죠. 그것을 정말 닮은 사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정말 따라장이에요. 따라장이 정말 이렇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의 대리자인 바다 짐승, 즉 로마 카톨릭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따라하는 것의 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9절을 보시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대리인자인 바다 짐승은 이마에 왕관을 썼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정말 똑같이 왕관을 따라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검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바다 짐승도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시면요, 칼로 남은 자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죠. 또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뿔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쟁이 바다 짐승도 뿔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또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42달 활동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달 누구를 따라 한 걸까요? 예수님의 3년반 공생의 기간을 따라한 것 같아요. 36개월에 6개월을 더하면 42달. 예수님께서 42달 활동하셨는데 바다 짐승의 활동 기간도 예수님의 활동 기간과 똑같이 따라했네요. 네, 정말 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한다기보다 예수님의 그 지위가 탐내가지고 맞아요. 정말 신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하는 이 사단의 정신, 또 사단의 대리자인 바다 짐승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닮고 싶어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들어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확실해졌네요. 그 보좌를 좀 탐내고 싶어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탐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내고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잖아요. 수요일 교과에도 그게 나옵니다. 수요일 교과 중반을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어로 그 성의 이름은 바빌리인데 이는 신의 영역에 접근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즉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따라하는 거죠. 그런가요? 네. 창세기 2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던 야곱은 꿈을 꾸죠.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이 하늘 가는 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아, 베델을 따라한 거군요. 네. 하지만 베델과 바벨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에 있던 하늘의 문과 바벨론의 신들의 문은 거룩한 영역에 이르는 정반대의 길이다.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서 비롯되었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나타났다. 그러나 바벨론의 탑들과 지구라트 신전들은 인간에 의해 땅에서부터 지어져 올라갔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탑들과 신전들은 인간에 의해 땅에서부터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이 네. 있는 것이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근데 바벨론의 탑들과 신전들은 땅에서부터 올라가고 네.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것을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은혜에 의해서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바벨의 종교는 자신이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거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받는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럼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룬 것 때문에 혹 구원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룬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벨론에 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들의 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는지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내는 것이죠. 탑을 쌓듯 내가 구원을 이루는 바벨의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사다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베델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따라장이 사탄과 따라장이 바벨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자꾸 우리가 성취해 보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인 양,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일을 신뢰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신뢰하는 베델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벨론이 아니라 베델에 거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일을 신뢰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신뢰하는
베델에 거하는 우리가 되자. 네, 정말 알겠습니다. 베델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베델에 거해야겠습니다. 바벨론에 아멘. 거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네. 목요일 국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 21장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뭐 다 해보려고 하는 바벨론 결국이 어떻게 되지요?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벨론은 역사에서 멸망했을 뿐 아니라 또 그 이후에 계속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왜냐 하니까 역사에서의 바벨론을 넘어 이 바벨론은 인간의 통치 연합체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역사의 바벨론은 예언과 같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힘들게 하게 될 또 힘들게 하던 이 인간의 통치 연합체와 사단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바벨론에 거하면 우리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멘. 이 바벨론이 때로는 좀 매혹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바벨론이 또 강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세상에 연합체를 가졌으니까.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바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행사를 하는 그 망할 바벨론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편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따라장이 바벨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바벨은 예언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언에서처럼 결국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의 탑들은 사람이 쌓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의 일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베델은 사다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곳은 베델입니다. 바벨이 아니라 베델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아수르의 패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 안녕.